시작했다. 눌렀나? 아니, 아니. 누르세요. 눌렀다. 자, 7월 5일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모든 행동, 손짓, 발짓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방향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드리는 예배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로 합하여서 온전히 주님께 올려줄 수 있도록, 또한 그러므로 주님께로부터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을 다룸에 있어가지고 제2성전이 지어졌을 때와,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제3성전에 대한 관계, 굳이 따지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은 너무나 일정하다는 것. 지금 약 6천년의 세월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약 6천년의 세월이 지나왔음에도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는 반복되어지지만은 일정한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일정한 어떤 그 테두리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똑같은 오순절이, 똑같은 유월절이 수없이 반복되지만은 거기에서 말씀이 말하는, 기념해야 되는 어떤 일들은 세월이 지나갔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유지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제2성전이 지어졌을 때와 제3성전이 지어질 때는 제2성전이 지었던 과정을 거의 유사하게 따라진다는 거. 왜? 우리는 지난 성경이 말씀하는 지난 다른 모든 것들도 그렇게 해왔듯이 이 또한 그렇게 된다는 데서 우리가 비추어서,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2성전이 세워졌을 때의 어떤 이런 관계, 70년이 차고, 그리고 7개월 뒤에 제단 봉헌식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2개월이 지나가면은 성전 공사를 시작했듯이, 다소 그게 변수란 것은 지난 동안, 그 기간 동안 17년이라는 세월이 공백기가 있었다. 근데 그것은 묻혀져 있고, 그 부분만 예를 들어서 사실로 우리가 성경에서 밝혀둔 것은 이런 변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고, 또 제3성전 역시 마찬가지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고 바로 독립전쟁이라 할 수 있는 전쟁, 제1차 중동전쟁, 1956년에 제2차 수에즈 전쟁, 3차 전쟁일 우리 이름하여 6.1 전쟁이라 할 수 있는 1967년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6.1 전쟁, 그리고 난 다음에 1973년도에 용키푸르 전쟁, 용키푸르 때 속죄일 전쟁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전쟁을 이렇게 겪어오면서, 그러면서 그 기간, 처음 일어나온 6년 만에 다시 19년 만에 이런 기간들이 텀이 똑같았다는 거. 그리고 70년이 차고, 그리고 난 다음에 7개월 뒤에 재단 봉헌식을 했다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과연 이것이 우연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패턴으로 우리가 이걸 심지어는 믿어야 될 것인지. 그래서 각자의 때로는 분량에 맡긴다고 하지만은, 지금 제 입장에서는 이걸 각자의 분량에 맡긴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믿음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걸 실질적으로 이렇게 믿음이 안 온다 하더라도
가능성에 여러분 초점을 주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2차 성전을 질 때 이렇게 됐으니까 3차 성전도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가능성에다가 여러분들은 더 무게를 둔다면은 여러분이 지금은 가능성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믿음으로 연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는데, 이스라엘을 연구함에 있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연구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3성전이 세워진다는데 우리의 촉각이, 우리의 관심이 가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또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이 버린 적이 없다는 것, 또 이런 관점의 시작, 또 나중에 또 히브리 관점에 대한 문제, 또 이스라엘의 전쟁사들,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까지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전쟁사들, 그러면서 전쟁사를 처음부터 다루려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루는 방법도 있고, 또 1897년 시온주의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시온주의가 형성되어진 디페르스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왜 시온주의가 바람이 불게 되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독립되어지고 여러 가지 이런 전쟁사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방법을 살펴보는 관점도 있을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새롭게 보고, 이스라엘, 우리 보면 신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스라엘 학이란 게 없어요. 근데 성경에 이 이스라엘의 관점에 대한 빠졌기 때문에 오늘날 대체 신학, 대체주의가 그냥 횡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파가 우리나라만 해도 400개가 넘어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그러면 성경의 구절들을 너무나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니까 동일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400개, 500개까지 해석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에하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배가 산으로 가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서의 이스라엘, 유대성을 지워버리면은 성경 해석이 너무나 임의적으로, 왜? 우리 성경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우리인데 바로 온 것이 아니고 영어나 헬라어에서 우리말로 번역됐기 때문에 이 중간 사이에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 역사성, 또 시대성, 시간성, 이런 것들이 문화적인, 역사적인 히브리적 관점을 다 떨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해서 다른 해석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부터,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몇몇, 예를 들어서 그 에프라임 김 목사님이 쓴 히브리 관점이 무엇인가라는 책, 또 여기 보면 이분은 이스트 윈드에서 쓴 복음서의 히브리적 배경, 이 부분에 이상준 저자가 쓴 거 이렇게 보여줄게요. 이렇게 또 이스라엘 아세요 이렇게 해서 김충렬, 지금 이 김충렬은 목사님 같아요. 목사님. 또 신의 전쟁 이래갖고 알렉스 리가 지었다는 이 신의 전쟁, 또 무화과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이경용이 쓴 무화과 꽃이 피었습니다. 이쪽은 굉장히 또 잘 쓰여진 것 같아요. 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적어도 한 6가지 책, 또 기타 여러 다른 어떤 서적을 참고를 해서 이스라엘 전쟁, 히브리적 관점, 유대성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또 기본적인 책자는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위주로 이렇게 많은 저자가 쓴 책을 가지고 과연 오늘날 이 시대에 히브리적 관점, 유대성 이런 것을 회복하는데, 회복해야만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어떤 개인적인 미래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미래도 있다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나라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질 때 이스라엘은 국가성으로 가지고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어진 거예요. 또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 성경에는 보면 성경에 이스라엘이 몇 번 나오느냐, 또는 학자나 또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145번 이런, 이렇게 있다는 분도 있고 이런데, 오늘 여기서 부분은 성경이 이스라엘에 기록되는 이스라엘 숫자가 2336번 쓰여졌대요. 그래서 어느 책에 보면 이 구약에 몇 번, 신약에 몇 번 이렇게 정확하게 나눈 어떤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숫자가 2336번이 쓰여졌는데 그 이스라엘이 과연 나로 대체된 이스라엘인가? 그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나로 이방인으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을 찾아보십시오. 아마 대부분 거의 못 찾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저기 또 책에 보면 첫째는 유대인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것도 나중에 참고가 될 겁니다. 아마 첫째는 유대인이다. 다시 어디서 들었나? 김다진 반가워. 그 책도 굉장히 소중한데 여러분이 다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할 일 없는 제가 읽고 여러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신학은 거기다 이스라엘 싹 자기를 대입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빼버렸어요. 그럼으로써 성경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쭉 이스라엘과 유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성경에 반드시 이스라엘이 있어야만이 거기에 내가 접붙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은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제외해버리면은 유대인을 제외해버리고 나면 나는 접붙일 곳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람들은 우리 구원 막 이렇게 하면 구원은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내 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나온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는 단편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는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접붙임 받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건 아는데 내가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는다는 것을 제외시켜버리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는 반드시 이방인은 유대인으로 인해서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접붙임 받는다는 사실,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은 그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의심해보고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 믿음 안에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은 포함시키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빼버리는 것을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 믿음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속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믿음 안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믿음 안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믿음이 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믿음, 선물로 내게 주신 믿음, 거기에 내가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가 너무너무 아주 그냥 이 어떤 이런 사실들을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자면은 그 믿음의 가치, 믿음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내 개인적으로 내 신뢰, 내 믿음, 내가 인정하는 이 믿음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 은사로 주신 믿음, 이 믿음이 아니면은 절대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은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알고 있는 정도의 믿음. 이것은 우리는 믿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반드시 나의 믿음도 포함되지만은
그것이 믿음의 다라고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신학에서 우리가 유대성이 많이 상실됐어요.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미래를 부정하는 것은 이게 대체 신학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보면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또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 막 이렇게 이 교단마다 보면 우리 오직 믿음이다 그러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외치는데도 이렇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진리 속에서는 진짜 성경의 진리를 볼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직 말씀밖에 없다. 오직 예를 들어서 믿음이다. 오직 성경이라고 이거 안 외치는 교회가 없어요.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처 이거 계속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이런다 그래요. 그런데 왜 그 믿음이 다 온전하지 않고 왜 이스라엘은 내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대체신하고 젖어버렸을까요? 근데 그걸 그야말로 신학적인 어떤 대체주의의 어떤 이런 학자들이 주장하는 걸 우리 뇌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무나 단순하게 유혹돼 버리고 너무나 단순하게 인정해 버리고 속에 뭐가 들었는지도 확인 안 하고 그냥 믿어버립니다. 어떤 것은 믿으라고 해도 안 믿으면서 어떤 것은 너무 쉽게 따라가 버리고 믿어버립니다. 성경은 그래서 왜 그러냐? 성경은 시작도 이스라엘이고 중간도 이스라엘이고 끝도 이스라엘입니다. 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으로의 어떤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아브라함을 본토 우르와 갈대 지역에서 가나안으로 끌어들일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 강을 건넌 민족을 뭐라 그래요? 히브리 민족이라 히브리자거든요. 강을 건넌 자를 히브리인이라 그래요. 히브리인. 그래서 그 히브리인으로 시작해서 히브리인으로 진행하고 히브리인으로 마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이 제외시켜버리고 내가 이스라엘이고 내가는 대체된 겁니다. 대체된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주장하면 뭡니까? 온전한 진리는 복음의 유대성, 히브리성을 회복하는 것을 지금 이 시대 때는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 또 그렇게 해야만 이것이 진짜 복음의 진리라는 거죠. 복음에서 유대성을 히브리성을 빼버리고 나면은 그거는 가짜예요. 어떤 종교를 내인데 가져와서 우리 환경에 맞춰갖고 바꾸는 거. 이런 종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종교가 아니에요. 이걸 종교로 믿는 사람은 아직 머릿속에 이렇게 비계를 다 못 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절대 종교 아닙니다. 왜? 이분은 처음부터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종교면 안 믿어도 돼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아니 니 아니면 다른 거, 부처 아니면 다른 거 알라 믿어도 되니까. 그리고 알라도 믿기 싫으면 일본애처럼 그냥 빗자루도 믿고 어디 갖고 비석 하나 만들어갖고 그래 믿으면 되고, 또 돼지도 믿고 소도 믿잖아요. 이집트 같은 경우 소를 믿었잖아요. 쿨림 온켈레스 뭡니까? 이 제목이 뭐고 이게 탈꿈 온켈레스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게 잘 안 나와 있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 출애굽할 때 우리가 3일 가서 제사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가 못 가게 해요. 근데 왜 그러냐 이러면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와 있는데 탈꿈 온켈레스에서는 구절이 이렇게 좀 더 적혀져 있어요. 그게 뭐가 나왔냐면은 우리는 너희들이 신으로 생각하는 소를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잡아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가서 제사를 지내야지, 안 그러면 너희 민족들이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할 것이다 라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딱 그 읽는 순간 이것은 너무나 왜 우리 성경은 보면은 긴 역사를 압축하고 해놨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 세세하게 들어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구절을 가지고 달콤오클레스는 특별히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확장시켜놨다는 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서는 왜 그렇게 우리가 멀리 떠나가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 되냐? 바로인데 우리가 3일길 떠나가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 거기에는 너그가 신으로 믿는 소를 우리는 잡아갖고 우리 제사 지내기 때문에 너그 신을 우리가 잡은 너그 민족들이 너그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므로 해가지고 너무나 당연하게 그랬구나. 그래서 출애굽할 때 김승학 박사님입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신의 산에 가서 그거 할 때 그 사람 그 바위에 막 새겨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림들을 보면서 소도 있고 그 소가 막 그려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출애굽 할 때에 애굽인들이 믿는 신을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아직 그 애굽에 젖어 가지고 애굽 신을 갖다가 기리는 마음에 동경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출애굽 할 때 흔적이 남아 있는 거죠. 자, 거기까지 하고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온전한 진리다. 복음의 유대성. 이걸 갖다 성경을 다 찾으면 한번 봅시다. 그래. 로마서를 한번 펴보세요. 좀 천천히 가도 우리가 설명을 할 거는 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자, 로마서 1장. 이게 지금 이렇게 확인한 한 서너 군데 이렇게 찾아볼 건데 왜 유대인들이 뭐 버려졌고 이런 말이 다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된다는 걸 지금 로마서는 신약이에요. 신약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자, 내가 찾으면 다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나중에 어떤 구절에 또 책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지금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체적으로 이야기한 건데 또 성경의 마가복음과 어디 보면은 이 헬라인이라고 한 것을 이걸 갖다 보면 가나안 쪽에 있는 사람들을 헬라인이라 그래요. 이 헬라인은 쉽게 말하면은 유대민족이 아닌 이방인을 대표성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마케도니아인들을 말한 지적하는 것도 있고 또 모든 이방인을 지적하는 내용이 이 헬라인이에요. 나중에 이 구절에 해당한 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어디 이게 그 구절이 어디 있는데 보면은 이거 찾아갖고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나중에 나오면 내가 반드시 이야기해 줄게요. 이 헬라인을 표현한 것은 그냥 헬라의 어떤 지역 이름을 말하는 거니까 마케도니아 구비지 따지면 마케도니아인 왜 블레셋 다섯 민족 가나안 족속들이 마케도니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헬라인이라 그래요. 보면 어디 누가복음입니까? 스로보니기아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마케도니아를 말해요. 스로보니아인가 이 발음도 제가 한데 스로보니아인가 뭐 있어요. 그거. 응? 자,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2절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그러즉 유대인이 남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의 만인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지금 계속 이거 로마서 읽어보세요. 보면은 유대인에 대해서 헬라인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지금 막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11장 1절 여기도 보면은 9장에도 보면 사실은 다 읽고 갈까? 책이 안 떨어진다. 9장 보면은 9장 4절에도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저희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세우신 것과 예배와 역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섰으며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장인 받으신 하나님 지금 자 그 나중에 11장 1절에도 자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요 벤야민 지파라.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바울. 그 다음에 11장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자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야. 여기서 가지가 뭐고 뿌리가 뭐겠어요? 뿌리는 이스라엘이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인이란 말이에요. 가지는 누구야? 거기 접붙임 받는 우리를 말한다고. 요한복음 4장 22절에 우리가 그 유대인에서 우리가 로마서 11장에 지금 나오잖아요.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함을 명키 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거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또 지금 여기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리. 지금 이 말이에요. 이 말. 우리가 그 이스라엘에 넘어진 한 가지에다가 접붙임 받았다는 거지. 응? 다음에 15장 27절. 15장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방인이 그들 누구 히브리인들의 신랑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랑을 가졌다고. 그러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래서 온전한 진리는 복음의 유대성 히브리성을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진리라고. 그래야만이 주님 오심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균형을 그대로 갖는다고요. 그래야만 그 균형이 갖춰질 때야만이 주님 오심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고. 또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예수님은 알아요. 그런데 메시아라는 걸 몰라요. 메시아는 누구 보고 메시아예요? 왜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 메시아는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예수아라는 걸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은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메시아를 잘 몰라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변하는지,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 때 어떻게 해줄 것인지. 그래서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앉으면은 그때 자기들 메시아로 착각할 거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자기들이 메시아가 오면은 그들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뭘 바랐겠어요? 지금까지 그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에게 평화를 주고 또 개인적으로는 어떤 내 욕구들, 내 필요를 다 그분이 메시아가 오시면 충족시켜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열망하면서 기다린다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아는데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고 그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이 메시아에 대한 관념은 우리인데 약간 많이 없어요. 약간만 있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메시아를 아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래서 아까 어느 책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나타난 유대인의 위치에 가지고 한 10가지인가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걸 내가 간단하게 읽을 테니까 그것만 들어보세요. 첫째는 뭐고? 구약 성경은 왜 우리가 유대인이나 히브리 관점을 갖다 회복해야 되냐면 구약 성경 타나크는 39권이 전부 유대인이 저자가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첫째.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으로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또 감람산으로 재림하신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시라는 거. 세 번째, 애굽 피난을 제외한 복음서의 사건들은 대부분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다는 거. 그 유다 땅에서 일어났다는 거. 네 번째, 복음서의 등장 인물의 90% 이상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 다섯 번째, 신약 성경 27권이 모두 유대인이 저자인데 누가는 이방인이지만은 개종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누가가 이방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개종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100% 사실이 아니고 누가가 히브리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어떤 책에 보면 저자가 누가가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한 데도 있어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이 우리는 누가는 이방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종했습니다. 히브리인이 접붙임의 어떤 나중에 또 그런 시간이 있겠죠. 접붙임의 원리를 보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접붙임의 원리를 받으면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타국인 이방인 같지 않아요. 똑같이 여겨져요. 왜? 출애굽할 때도 그 온갖 잡종들이 그 인방과 문 설주에 문은
위에 것은 임방이고 양쪽 기둥은 설주고 밑에 발로 밟고 가는 것은 지방이에요. 문지방이라 그래요. 근데 문 임방 위에 것과 문 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 안에 온갖 잡종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또 할례를 받으면은 그 사람이 혈족으로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히브리인으로 인정해주고 제사하고 난 다음에 제사하고 남은 그 음식들을 먹게 합니다. 그것은 이방인은 절대로 또 시집간 딸도 예를 들어서 집에 와서 완전히 이렇게 집으로 귀향하지 않으면은 그걸 못 먹어요. 근데 그걸 먹게 합니다. 나중에 레위기에 관계된 설명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또 6번째,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한 주요 도구가 다 유대인 것들이란 거. 그 다음 7번째, 12제자가 다 유대인이란 거. 8번째, 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12지파가 기초석에 쓰여 있습니다. 또 21장 14절에 보면은 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은 기초석에도 12사도 이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볼 때, 다음에 10번째 뭐고, 주 397년에 신약 27권이 정경이 되기까지는 오직 타나크, 모세 5경이라 말하죠. 모세 5경만이 공식 성경이었다는 거. 자,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말하면, 기독교에서, 기독교 이 신학이라는,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될 수 있는 단순하게 한데, 왜? 신학이라 보면 무슨 학 이렇게 말이 많아요. 신학에, 근데 그 신학에 보통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지금 뭐냐, 이스라엘에 대한 이 신학적인 어떤 좀 들어갔으면 이렇게 오늘날 대체주의 신학이 안 잘할 건데, 완전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모든 걸 할 때 이 이스라엘 관점으로 바라봐야만이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이렇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경 해석학에 있어가지고 유대성의 어떤 회복에 대한 문제. 자, 복음의 유대성 회복은 첫째는 뭐고, 기독교는 유대적이다고. 두 번째는 반유대주의,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는 거. 반유대주의는, 지금 보면은 대체신학에 가서 반유대주의가 때문에 독일이 이스라엘 사람을 600만 명을 죽이고, 이런 모든 것이 반유대주의부터 출발해요. 또 유대인 전도를 거부하는 것은, 이거는 유대인 전도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이거는 뭐 기독교인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게 반유대주의적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자, 이스라엘은 성경을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런 것을 쭉 요약해 보면은 이스라엘은 성경을 담는 그릇이고, 성경 내용이 가감없이 통과하는 어떤 창문과 같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성경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을 그 창문에서 통과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창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 말씀들은 이스라엘 것이 아닌 거지, 사실 말하면. 그러면은 그것은 다른 문화, 다른 사상에 젖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신학적인 어떤 이게 언약도 보면 창조 언약,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렇게인데, 새 언약 이렇게 해서 7가지 언약이라 이러는데, 요즘 와서 이걸 한번 학자들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 이러면은, 이스라엘의 회복,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까지, 이건 시간이 그렇게 하니까 안 읽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까지. 그 다음에 한세 사람의 교리,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이 나중에 한번 꼭 기록해놨다 읽어보세요. 이걸 우리는 이 한세 사람의 교리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어떤 것들이, 이것이
이스라엘 신학으로 이 두 가지의 내용은 반드시 새로운 우리 신학적인 개혁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랬을 때 신학에 예를 들어서 구약 성서신학, 신약 성서신학, 조직신학, 교회사, 선교학, 실천신학, 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신학 이렇게 됐을 때 이 신학이 제대로 균형을 잡고 가는데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성서신학, 신약 이러니까 오히려 머리가 아플지도 모르니까 이렇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스라엘에 대한 관점, 히브리적인 관점 이것이 신학에 포함됐더라면 오늘날 이런 대체주의 신학은 없었을 거라고.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움. 근데 옛날에 보면은 신학 유명한 분이 내가 아는. 근데 그야말로 학장이라는 분이 뭐라 하냐면은 조직 신학이라고 그러니까 어디 깡패 조직 같은 이런 조직인 줄 알더라고. 근데 그 양반이 학장하고 있어요.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참 설명하면은 비방하는 게 되는 것 같아서 참 말하지만 그렇지만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왜? 우리 대한민국의 신학의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이 팽배되어 있고 교단마다 막 학교가 다 있어요. 정통 예를 들어서 정식 문교부가 인정하는 교육부가 인정하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교단마다 이렇게 학원 비슷한데 그걸 학교라고 해. 학원이라 그래야 되는데 불구하고 학원을 하지 않고 신학대학이라고 이야기를 명명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무지하게 가르친다고. 조직 신학이라니까 뭐 이 깡패 조직처럼 조직을 만드는 신학인 줄 알아. 뭐 할 말 다 해버릴 거지. 그런데 그런 데서 나와갖고 목회자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게 엉터리지. 그래서 이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신학을 열심히 공부 잘해서 머리가 좋다고 그렇다고 해서 좋은 목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학문은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성경을 좀 더 뭐 간략하게 또는 성경을 더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그래서 학문이 존재하는데 그 학문 존재보다도 더 월등한 것인 진리는 항상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떤 학문도 그거는 이단이죠. 그래서 우리는 학문은 때로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조 재료지. 학문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이게 막 어떻게 대단한 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우리가 보면 내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갖다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관점에서는 자 수단의 특정성 이거 다시 말하면 뭐라게 수단의 특정성은 뭐라냐 이게 우리 신학적인 용어예요. 수단의 특정성 이래가지고 오직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이게 수단의 특징이에요. 오직 이스라엘 사람 너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장소의 구별성 장소 어딘가 내가 내게 보이는 땅. 그 다음에 목표의 보편성으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때까지 이걸 이제 신학적 용어로 수단의 특정성, 장소의 구별성, 목표의 보편성. 아니 또 이 말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정의할 단어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가르치면 이게 나중에 내가 너로 말미암아 또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또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때까지의 내용을 이걸 더 강조하고 설명하는 다른 용어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뭐 수단의 뭐 특정성 뭐 장소의 구별성 목표의 보편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오직 너로 말미암아 히브리인 너로 말미암아서 그 네 땅에서 내가 뭐 어쩌겠다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때까지라는 이 내용들은 이게 진짜 골자고 중요한 본질인데 이건 싹 사라져버리고 와 뭐 장소 수단의 특정성 왜 사람마다 유희라는 거죠. 뭐 지적 유희라는 게 있어요. 내가 새로운 남들이 모르는 새로운 단어를 알면은 굉장히 기쁨이 쏟아져. 아 내가 니보다 더 유식하다는 어떤 이런 자랑하고 싶은 어떤 조그만한 어떤 것들이 또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하여튼 간에 그 어떤 지적 유희가 본질을 그냥 제껴놔버리고 어떤 단어, 심종 단어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유희를 느껴버려요. 그러면 거기에만 집념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땅을 택하시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때까지가 이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 근데 우리는
그 이스라엘을 제껴놔 버렸어. 이스라엘 통해서 그 땅에 내가 오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듯이 다시 재림도 그 땅에 하신다고. 그래서 그 땅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설명해라는 것이 이 성경이에요.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어떤 불변하는 이 말씀이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렇다는 거지, 그야말로. 이걸 학자들이 표현한 게 수단의 특정성, 장소의 구별성, 목표의 보편성 이렇게 하는데 이게 더 어려워, 사실은. 그냥 근데 그래서 신학이 필요하지만은 이게 필요 불가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인데 진짜 필요 불가결하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필요 불가결하게 내가 알고 싶어하는 열정, 내가 말씀에 대한 기대치, 갈망, 갈급함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신학적인 용어들은 자동적으로 외워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요렇게 요런 단어가 필요하고 이런 묶음이 필요한 거지.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데에 신학적 용어가 필요한 게 아닌 거지. 그래서 오늘 왜 유대인들에 대한 성경적 해석학에서 유대인의 회복이 이렇게 중요한, 이걸 지금도 이스라엘을 우리가 연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하고, 만약에 없다면 회복해야 되고, 또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이 성경은 태초부터 처음부터 이스라엘인에 의해서 기록됐다고. 이 성경 자체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시키고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오실 것이고 이런 걸 다 그냥 기록해 놓은 거라고. 그래서 유대인을 제외한, 그들로부터 제외한 우리의 구원도 있을 수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 이제 이렇게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내가 이제 유대인이라고, 이 말도 안 되는 논리. 대체 신학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체 신학 할 때는 리플레이스먼트 오브 theology라고 이렇게 대체 신학 이런데, 그러나 신학적 용어에는 안티세스니즘이라고 그럽니까? 하여튼 그래요. 신학적 용어로는.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에 봅시다. 할 게 너무 많아서 전체적인 것을 쭉 이렇게 이야기할 테니까 이게 만약에 화면이 있어갖고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화면이 조금 없으니까 역사를 쭉 이야기할 테니까 그러면 한번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길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보면 주 70년 로마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370년에서 313년에서 636년까지는 이스라엘 땅을 점령한 사람이 누구냐? 주 70년 바로 로마가 점령하고 난 다음에 로마가 좀 거주했겠죠. 그리고 313년에서 686년에 비잔틴 서로마 제국이 이렇게 거기 점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636년에서 1099년 아랍 이슬람, 페르시아, 쉽게 말하면 지금의 이란이 점령하게 됩니다. 또 1099년에서 1291년까지는 십자군이 들어옵니다. 십자군 전쟁으로 해서. 그래서 십자군이 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가게 됩니다. 또 1291년에서 1517년까지는 이집트 이슬람이 또 이스라엘 점령합니다. 그리고 1517년에서 1917년까지는 누가 점령하냐? 터키, 오스만 터키가 또 예루살렘 지역을 관할합니다. 약 400년 동안을. 그 다음에 1917년에서 1948년까지는 터키를 또 이긴 영국이, 이게 국제연맹이라는 데서 나중에 지금 국제연합이 생기기 전에, 그래서 국제연맹하고 이렇게 해서 영국이 1917년에서 1948년까지 영국이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에 독립된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죠. 이게 전체적인 역사를 말하고, 또 그보다 좀 더 세밀하게 나중에 이걸 좀 외워놓으면 좋을 거예요. 1897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시온주의 회의가 있습니다. 이 회의는 테오드르 헤르츠라는 사람이 했는데, 이 사람은 기자예요. 근데 1897년 이전에 디페르트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디페르트 사건이라는 것이 히브리인이 프랑스 대위로 있었는데 D라는 글자가 암호가 이게 독일로 어떤 정보를 빼는데 그 정보를 빼나간 그 정보 명에 그 정보를 빼간 사람의 이름 명에 D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죄 없는 히브리인을 갖다가 디페르스라는 대위가 있으니까 네가 했다라고 억지로 그 죄를 덮어 씌워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인들이 우리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매번 억울한 일 당한다. 왜? 그동안 쭉 역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라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막 싹 트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스위스 바젤에서 시온주의 회의를 처음 이렇게 개최하게 됩니다. 다음에 1917년에 벨푸어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벨푸어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걸 제가 나중에 하나하나 자세하게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아까 그 책 5권뿐만 아니라 다른 책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이걸 우리가 때로는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사건이었다라는 걸 좀 알면은 히브리적 관점, 아까 이스라엘적인 관점, 유대적인 관점을 우리가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이 돼야 되고 히브리 관점이 이렇게 회복돼야만이 내가 대체됐다라고 내가 이제 막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버리면 곤란합니다. 자, 그리고 1920년에는 산모레 협정, 또 1922년에 국제연맹, 이때 국제연맹 결의안, 이때 이제 뭡니까? 지금 국제연합이 지금 유엔이 탄생되기 전에 국제연맹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기로. 1924년에 팔레스타인에 대한 영리조약이 있었고 1939년과 1940년 이때는 아마 2차 대전까지인데 유대인 600만이 죽었어요. 1947년에 유엔 분할안이 가결되어집니다. 또 1948년 이스라엘 건국가 이제 독립하게 되죠. 1차 중동전쟁이 일어나고 특히 1956년에 스웨즈 전쟁, 2차 중동전쟁, 1967년에 6.1 전쟁이 할 수 있는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예루살렘, 이때 처음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예루살렘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손에 있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점령한 사람들이 손에 있었는데, 이제 거의 한 그러니까 1967년이니까 한 700년 전에 예루살렘이 거의 BC 그러니까 그쪽에 한 700년, 약 2700년 가까이를 갖다가 예루살렘을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스리지 못한 거죠. 왜?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인데 망하고 남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망했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BC 약 586년 이때부터 망했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한 600년 또 1900년 이러니까 2500~600년을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사실은 통치를 못한 거죠. 자, 이 역사들에 관계된 것,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 조금 키워드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1890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시온주의 의회를 할 때, 그러고 난 다음에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917년에 벨푸어가 선언했어요. 유대국가 건설하겠다고. 벨푸어라는 영국 장관이 유대국가를 회복해 주겠다. 근데 이 영국 장관은 또 뭡니까? 1915년에는 맥마흔 선언이라 갖고 아랍국인데도 너희 땅을 팔레스타인을 너희 땅으로 이렇게 해갖고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이렇게 영국이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거죠.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50년이 지난 다음에 유대인 1947년에 유엔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과 분할 가계를 통과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거는 히브리인들은 이 숫자, 게마트리아라는 이 숫자, 히브리의 숫자는 모두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1은 1대로, 2는 2대로, 3은 3대로 이렇게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걔네들 문자 알파벳에는 숫자 개가 있어요. 첫째 끝째 알레프가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숫자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 숫자의 개념은 이게 합쳐졌을 때 또 단독 있을 때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역사의 숫자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살펴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지나간 과거만 그린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를 들어서 70년 뒤에 또 7개월 뒤에 그러고 난 다음에 22개월 뒤에라고 이때 이 게마트리아 숫자에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이라고요. 그래서 2차의 성전 지을 때와 3차 이제 새롭게 지을 3차 성전 짓는 것도 이 의미가 일맥상통하고 의미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만 갖고 있는 히브리어적 특성 게마트리아 때문에 그 어떤 숫자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1897년에 시온지를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의회가 성립되고 난 다음에 20년 뒤에는 벨푸어선에서 유대국가를 건설의 약속이 있고 50년이 지나갖고는 유엔에서 분할 타결을 이야기하고 70년째는 1967년에는 예루살렘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히브리적 단어에 숨어있는 비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1960년이 70년이 되었다면은 1960년이 처음 이스라엘의 수도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지금 보세요. 그럼 67년 됐으니까 77년 87년 77년 77년 97년 그냥 7년 17년 2017년에는 50년째 예루살렘 회복되고 50년 2027년에는 60년 2037년에는 70년이 돼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갖고 있는 책 하나에 아셰르 인트레이트 목사님이 쓴 책에는 책 뒷면에 뭐가 적혀있냐면은 2040년 이후로는 히브리 달력이 없대요. 끝났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냥 또 너무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주님이 곧 오신다니까 과연 언제 오실 것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은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2037년 되면은 이 땅에 아마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 있을지 몰라요. 이제 앞으로 17년 남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2040년은 히브리 달력이 끝나요. 그 이후에 달력이 없어요. 우리는 이걸 아주 무섭게 받아들이고 때로는 기쁘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주님 오심이 이렇게 가깝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해야 돼요. 자, 이런 상황을 오늘도 다 하지 못했는데 이런 상황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히브리적 게마트리아의 어떤 의미 또 히브리인 이스라엘에서 겪었던 어떤 전쟁사들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한번 제대로 알아봅시다. 이스라엘들을 알아야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알아야만이 이 성경 말씀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알아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씨앗 뿌리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다 나머지를 버린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그 중력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할 때의 어떤 방법을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신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내 것이야. 그런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택하셨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택해갖고 이스라엘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다 접붙임하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만약에 다른 것이 내 것도 아니라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 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남은 걸 너무 집에 것을 내가 택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을 택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점을 보면은 다음 판에는 절대로 우리를 택하지 말라고 하셔. 히브리인들은 워낙 고생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 말 들으면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반응하는 민족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를 택해 주십시오라고. 그러면 우리를 택해 주십시오라고. 진짜 우리는 그런 열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알 때 히브리의 언어의 구조, 히브리인들의 어떤 생각의 어떤 방법, 생각의 구조 우리가 이걸 알아서 우리가 거기 접근해야만이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첫걸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막연하게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 성경이 나에게 임해서 그 능력이 또는 어떤 그것이 감동으로 내가 느껴지는 게 아니고 그 본질을 제대로 알았을 때 감동이 틀립니다. 본질을 제대로 알았을 때 작은 감동도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근데 본질을 몰랐을 때 큰 감동도 이단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스라엘을 똑바로 알자. 우리 이스라엘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히브리의 관점, 히브리적 뿌리가 제대로 알아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며 부족함이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히브리 관점을 제대로 알아서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우리가 아둔하여서 주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주님 히브리 관점, 이스라엘 관점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알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말씀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다진 반갑다. 나중에 가겠으면 전화해라.